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9장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영원하니 있도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도망가지만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를 어리석고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호세아는 그들에게 제약이 많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임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개가 짖어대니까 잠잘 수가 없어서 호텔 주인이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조용하라고, 짖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개가 막 짖어대니까 주인이 총을 갖고 나와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 놈은 죽어야 된다고 쏴버렸습니다. 개는 뻗어 죽은 거죠. 조금 후에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오고서야 개가 왜 짖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개는 강도가 왔기에, 낯선 사람이 왔기에 자기 사명을 다하여 짖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조용하라고 그랬는데 잠 못 자게 한다고 총으로 쏴 죽인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이 간영해서 멸망 직전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저놈 저거 미쳤다, 저놈 미쳤다, 저거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비웃었던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수천 구성 요소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희귀한 보석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숯이 되기도 합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으로서 천국에 있지만은 범죄에 쫓겨난 천사는 사탄이 되어서 남을 죄짓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다가 종착역은 지옥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민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은 선민이고 성도인데 성도답게, 선민답게 못 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대 우리 표어가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 외치는 거죠. 우리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답게 사셔야 됩니다.
성도답게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진짜 상급받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명절을 기뻐할 수 없는 것, 명절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그게 비극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을 즐겁게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즐겁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남의 나라에 포로돼 가면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절기를 기쁘게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즐거운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추수를 마쳐놓고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장막절을 지킬 때에 그들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적과 끓어오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지요. 절기를 지키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절기를 못 지키고 성의를 못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이고 그것이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즐거워하는 절기이거든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왕이지만은 왕자에 앉아 있어도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생활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가슴에 기쁨이 없어요. 왕자에 앉아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교회의 평강, 나라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의 몸은 참 이상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몸 안에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분노, 불만, 자기 연민, 두려움을 느끼면 몸을 해치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대요.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정말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행복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키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가 있고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기를 강화해서 에너지를 높이는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면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정말 엔돌핀이 생길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아드레날린이 몸에 형성이 되어서 몸을 병들게 만들고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남을 칭찬하면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의 앞길 막고 남을 힘들게 만들면 자기가 힘드는 겁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불행이고,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것이 그게 불행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임박한 심판이 무엇이었느냐?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 자, 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도 살아남은 자가 포로되어 가도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생존자들이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고대 애굽의 수도로서 매장지가 있는 노업에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묻히게 된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 부디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막 고생할 때에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고칩니다. 그게 얼마 못 가요. 또 조금만 살만하면은 또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남의 나라의 속국, 이게 7번이나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낫느냐?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신앙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다운되고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닷줄을 코로나 시대에도 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더라는 겁니다. 가시와 은거기를 얘기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말씀대로 살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따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벌거벗어도 산 끌고 살아도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선악과 먹고 나서 죄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그냥 살게 만들지 않고 쫓아냈는데 왜 쫓아냈습니까? 죄를 짓고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낸 겁니다. 쫓겨나오니까 가시와 엉커기를 냈다 그랬습니다. 가시와 엉커기. 사람이 살아가는 참 힘든 여건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 하나님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살고 우상 섬김에서 살면 어디를 가든지 환경이 어려워지지만은 하나님 아래 살 때는 좋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없더라고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합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감방에 들어가도 누명을 덮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였더라.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지키면 어디를 가든 형통합니다. 그러나 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청와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가시와 엉커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천지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니까 사람 살기도 힘들고 짐승 살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내기를 했잖아요. 우상성이는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칼로 막 몸을 찌르고 막 피를 철철 흘려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짧은 시간이지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막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살아도 그들의 삶은 가시와 엉커기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누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보물인 가나안을 주셨어도 그들에게 감사가 없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잘 섬기지 하나님과 멀어지질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신본주의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 노여워서 다 진멸하시려고 하다가 모세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짓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별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곳에는 언제나 형벌, 보응, 심판이 임해요. 자,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도 형별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이를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하면 상급이 있고 악을 행하는 곳에는 형벌, 재앙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가? 먼저는 선자들을 어리석게 보고 미쳤다고 하는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7절 중간절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선지자는 먼저 선, 알지, 놈자자입니다. 먼저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선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어리석다, 미쳤다. 여러분, 선자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선자의 말을 듣겠어요? 선자를 욕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의 종들을 가까이서 신앙 지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싫은 설교라도 호세인들 싫은 설교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아수리에 포로돼 가고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조금 있다가 남쪽 유다가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죄 짓지 마라, 우상 섬긴 것도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강단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할 때는 교훈과 책망이 병행되어야 되고 천국 설교할 때는 지옥 설교를 해야 됩니다. 상급의 심판 말씀을 전할 때는 보응의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주신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가 전할 때에 말씀을 쳐서 외치라 그래서 쳐서 외쳤습니다. 니느웨가 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니느웨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상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돌아왔지만은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만 알고 되어드니 아합이 기적을 봐도 은혜를 못 받고 기적을 봐도 회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아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형벌의 날이 다가오는데 왜 형벌을 당하느냐? 선자들을 어리석게 보고 미쳤다고 욕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제약이 크기 때문에 보응을 받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내 제약이 많고 내 원난이 큼이라. 이스라엘의 제약은 우상숭배.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선자의 말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고 제약을 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졌다. 여러분, 말씀 듣고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 죄가 많아지니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제약이 간영했을 때에 하나님 물로 청소했고 소돔 고모라 성에 제약이 간영했을 때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해 바다에 가봤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육지에서 400m를 완전히 더 내려가가지고 탔는데 깊이가 400m입니다. 풀 한 폭이 고기 한 마리 못 삽니다. 소금 바다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제약이 간용한 것에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이건 뭐냐?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자,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시대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도 못 지켰고 나라도 못 지켰고 신앙도 못 지켰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선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없는 그렇게 무지했고 제약이 간영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무디 기염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에 시무했던 워렉 위 엘스버 목사님이 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져 있습니다. 1830년 3월 11일 10살 난 어린 소녀가 가정교사와 함께 그날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날 공부는 왕의 계승에 대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왕의 계보를 공부하면서 내가 다음에 영국을 이끌어 나갈 왕이 되는 거구나. 10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을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반응이 뭐였느냐? 한참 웁니다. 왕이 되는 줄 알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을 알고는 끙끙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7년 후에 왕이 되는데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여왕은 왕이 되어가지고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영국을 부강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은 같은 왕이지만은 피 흘리는 메리,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못된 짓 한 사람이 메리 여왕입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백성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 뭐라고 해놓은 거니? 워렉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울고 이제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지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
왕이 될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빅토리아는 10살 때 그걸 깨닫고 17살에 여왕이 돼가지고 장장 6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나갔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 자신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약이 가능한 곳에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선자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는 이 시대의 파수꾼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브아 시대 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보응을 당합니다.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첩이 도망을 가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다가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됐는데 밤에 불량패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끌어내가지고는 여러 남자가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여자에게 못된 짓 해가지고 그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가지고는 여자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마다 한 토막씩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토막 살인사 죽은 다음에 토막을 내가지고 시체를 막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토막 시체를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600명만 도망가지고 살고 다른 사람들 베냐민 싹쓸이 해버렸어요. 이 사건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기브아 사건에 이런 지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의 지약, 부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모든 성도가 죄를 무서워하십시다. 실수했을 때를 빨리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죄악이 가능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오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좋은 환경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년 동안 오면서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년 돼가지고 20명, 30명, 50명 있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마음속에 우리 윤 장로님의 고마움을 늘 마음에 되새깁니다. 선임 장로님이 돼가지고 가까이서 얼마나 보필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양경래 권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늘 앞자리 지키면서, 권사님들이 새벽에 앞자리 지키면서 자리 지킨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나 이은주 권사님이나 이름 다 들어가면 할 수도 없고 많은 시간 못 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위치 지키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지약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약이 누구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임박한 심판, 형벌의 심판이 무엇이냐? 명제를 지키지 못하는 것,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불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이고 기쁨이 복이고 감사가 복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짐이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포로되어 갔는데도 다니엘은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좋은 환경,
노예 생활하는데도 형통하고 누명도 못 쓰고 들어가도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보응의 날이 심판이 임했는데 선자들을 어리석게 보고 욕하다가 제약이 크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무감각했기 때문에 기브와와 같은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약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